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제외되면 성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이 세 가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여정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심에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기적과 능력을 행함이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사죄의 은혜와 그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길임을 믿게 해 주십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하나의 선물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그 선물은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사로잡아서 느닷없이 막 기뻐하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고 확연히 알게 하시고 확연히 경험케 하심으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실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바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그를 보듯이 살아갈 수 있게 함으로 우리에게 든든함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성령께서 합력하여 역사하심으로 응답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선물은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는 기쁨은 고사하고 제자들이 알아듣기 힘든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에 아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걸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때나 알게 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전에 예수님이 장차 있을 박해에 대해 말씀하면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도 하시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될 때 바로 이 선물을 말씀한 거구나 하고 그때 기억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속한 것을 나타내어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성천도 없고 성령의 임재하심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 가장 서디슨 고난을 통해 준비된다는 건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을 못지않게 십자가의 신비를 깊이 이해한 사람을 들라면 저는 보네프 목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감언이슬에 넘어가 유대인 학살에 독일 교회가 동조할 때에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하면서 성경의 진리로 이제 맞서던 중에 1945년 4월 9일 그해 부활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 월요일 아침에 사형 언도를 받고 순교한 독일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순교를 직감했는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슬픔을 닮은 가득 차 넘쳐 흐르는 쓴 잔을 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잔을 떨지 않고 감사히 받을 것입니다. 너무도 선하고 언제나 사랑스러운 당신의 손에서 죽음의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신이 계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상황이 반전될 거라고 말씀하죠. 보네프 목사님이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죽음의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당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늘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지금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가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눈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쓴 잔을 마시게 하시지만 보네프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너무도 선하시고 언제나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서 잠시 예수님을 하나님은 앗아가시지만 그 쓴 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이 영원토록 예수님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괜찮겠어요? 들어보셔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의 모략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세상은 그것도 모르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예수를 죽이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르는 순간 그들 앞에 엄부의 문이 열리며 이 세상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영원한 사망에 던져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성공했다고 쾌재를 부리며 기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엄부의 문을 여시며 그 세상 권세, 죽음 권세, 사탄 권세, 성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영원한 엄부에 던져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은 쾌재를 불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쾌재를 부를 게 아니라 비명을 질러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엄부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 사탄을 결박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에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복이 복 중의 복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셔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랬어요. 아까는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될 것만을 염두에 두신 거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라고 말씀하는 대신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만남을 염두에 두신 거라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인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늘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시면서 지켜보시면서 돌보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다. 지금 잠깐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켜볼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을 부라리고 무슨 죄를 짓나 지켜보려고 막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저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저를 어떻게 위로할까? 내가 저를 어떻게 인도할까? 그런 눈으로 우리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시와 다를 바 없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받게 되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인데 언제 어디서나 항상 너희 곁에서 너희를 지켜보며 지켜준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세상 무엇으로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곁에 계시고 늘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한겸이가 1살인가 2살 때였어요. 그 충청연에 제가 있었잖아요. 태안에. 거기는 감리교회들이 굉장히 커요.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우리 함양군에 감리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4개밖에 없어요. 함양군에. 근데 우리 태안군에 감리교회가 30개예요. 군 안에. 그래서 군 하나로 그냥 한 지방이에요. 태안 지방. 근데 여기는 하나로는 지방을 이룰 수가 없어서 최소 27개가 돼야 되니까 진주, 함양, 산청, 거창, 합천 1개씩 4개 군이 합쳐야 감리교 한 지방을 이루어요. 우리 참 약하죠. 근데 충청도 가면 감리교회가 엄청 커요. 그냥 한 집 건너 감리교회 간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대문에. 그래서 교회들이 크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사모님들 수고한다고 해외에 여행을 꼭 시켜드려요. 3박 4일, 4박 5일. 그런데 애가 1~2살인데 사모님은 가고 싶겠지만 눈치를 딱 보니까 되게 가고 싶은 거야. 애를 키우고 힘드니까. 제가 선제적으로 탁 말을 했죠. 갔다 와. 내가 경비 볼게. 저 이런 남자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잘못한 거예요. 첫날 밤이 되니까 애가 얼마나 우는지. 제가 막 1시간 넘도록 그 애 얼굴에다가 내가 위에다 대고 뭐 깎은 거 해보고 노래도 불러주고 뭐 매일 다 해도 애가 거치질 않아요. 계속 울어요.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는 집에 전화가 핸드폰이 집에 보통 1개씩밖에 없었어요. 그 핸드폰도 지금 보면 기가 막히지 그죠? 전화만 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폴립이라 그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이 요만해 이렇게. 그걸 제 걸 이제 주고 혹시 급하면 연락해. 또 내가 연락할게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해외 전화가 비쌀 때지만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다 걸면 더 비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미치겠는데. 그래서 그때 00700 하는 게 있어요. 그 번호 누르고 핸드폰 딱 누르면 연결돼. 그래서 00700 해가지고 이렇게 눌렀어요. 011-624-7281 아직도 아니죠 뭐. 011-624-7281 00700 해가지고 전화 딱 연결돼서 막 그냥 한겸이 귀에다 갖다 댔어 그냥. 엄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 사모님이 그냥 한겸아 그래 잘 있어 어쩌고 몇 마디 하니까 애가 뚝 꺼쳤어요. 3일을 핸드폰으로 버텼어요. 엄마가 눈에는 없지만 애는 이제 확신한 거죠. 엄마가 옆에 있구나. 나와 함께 하구나. 나를 보고 있구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디가 계시구나. 그래서 울음을 뚝 꺼쳤어요. 편안해진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된 거죠.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 우리 심령에 평화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신다.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 도와주려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이 보혜사라는 게 영어 성경 보면 헬퍼예요. 돕는 자. 도와주시려고 지켜보신다. 벌을 주려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길과 그 풍성한 손길과 그 넉넉한 품을 알게 될 때에 염려 근심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고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아수르가 가까이 있고 바벨론이 바로 옆에 있고 애굽이 밑에 있고 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사방으로 대적들로 에워싸여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준다. 지켜본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언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마음을 돌이켜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너를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그린 게 아니라 내 손바닥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겨놨다. 아주 지워지지 않게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한시라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네 성벽을 내 눈앞에다가 두고 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엄마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왜? 내 이름이 너의 어깨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안 지켜줄 수가 없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며 삼위일체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 우리 심령에 얼마나 깊은 감사와 기쁨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늘 지켜볼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기도를 당부하십니다. 왜냐? 기도할 때의 기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다시 할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끝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에게 간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게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이렇게 전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듭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성도인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성령께서 합력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가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도록 기도할 때에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고 째째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권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용할 것들도 주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것들을 구할 때마다 넘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기뻐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 구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뭘 받았는지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을 요일별로 나누어서 기도합니다. 월요일은 어르신들, 화요일은 권사님들, 수요일은 50대, 목요일은 40대, 앞으로는 30대도 좀 많아져서 금요일은 30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서 뭘 기도하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중보해 준 건 여러분이 알 수 없어요. 내가 도대체 여러분이 뭘 기도하는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중보 기도가 응답될 때에 우리는 기쁨이나 감사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왜? 다른 이가 구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구해서 받으면 달라요. 내가 기도의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걸 구하고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막 이모저모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려드렸을 때에 그게 응답될 때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제가 전에는 상림을 산책할 때 다변 땅이나 토연무리 앞에 잔디밭 그냥 쏙 지나갔어요. 잔디밭이네. 이제는요, 다변 땅이나 토연무리 지나갈 때, 앞에 잔디밭 지나갈 때 봐요. 바래기가 많이 올라왔다. 저 토끼뿔 저거 어떡하지? 어느 날 싹 없어져서 아유, 아주머니들 어르신들이 고생 많이 했구나. 다 보여요. 왜 그럴까요? 제가 교회 잔디밭 수시로 가서 막 잔디밭에서 헤매다 보니까 잔디밭이 다 보여. 다. 어디에 누가 있는지 다 알아. 저놈은 목요일날 내가 없앤다. 다 알아요. 환히 보여. 이제는 저는 잔디밭이 파랗게만 보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게 보여요. 아, 저건 뭐다, 저건 뭐다, 저건 뭐다. 네, 그렇게 잔디밭을 헤매지 않은 분들은 안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숲을 헤매신 분들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도 이게 하나님 응답이었구나 하는 걸 대부분의 눈에 보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걸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큰 복을 받고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다변 땅에 잔디밭 그냥 슉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기도의 숲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의 숲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주님께 아뢰고 시시콜콜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응답을 발견하게 해주셔요.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세상에 이걸 다 응답하셨네.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숲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사셔요, 제발. 세상에 이걸 다 응답하셨네.
그걸 경험해야죠. 기도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피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가 가장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기도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눈을 주셔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길 행함은 주의 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신앙의 길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 줄줄이 예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임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듯 옆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냥 기도가 나오죠. 그 살아계시듯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합력하여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늘 그렇게 든든하고 기쁘게 주와 함께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